예. 두 번째 시간은 열왕기하 25장 27절로 30절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것은 어둠 중에 빛이 비춰지는 것 또는 죽음 가운데에서 부활되는 것을 예시하는 그림이 여호와의 왕국인 천국에서 왕통이 끊어져 버린다면 성경은 중단돼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즉 세상신이 하나님을 이긴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성경이 아니죠. 그러니까 바빌론 포로 중에 있었던 일이에요. 사로잡혀간 지 37년이나 는 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왕통을 부활시킨단 말이에요. 머리를 들게 만든다. 교회 시대가 아무리 암흑기로 이렇게 이어진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포로기 70년이 차면 돌아올 무리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남은 자를 매 세대에 남겨두시고 부활의 세대를 반드시 든다. 우리는 지금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 미약하지만 이렇게 지금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열왕기하 25장 27절로 30절 인용했는데 봅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부르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했다. 그럼 뭘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의 왕통이 부활되는 것을 말한다. 천국의 그 왕통을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활이신 하나님, 심판 중에서 이제 회복이 온다. 그럼 회복을 위해서는 위로부터 통해하는 영이 부어져야 되는 것이죠. 기독교계의 이런 생활이 하나님의 마음에 마땅치 않구나. 그러니까 계시록에 큰 음녀라면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이 있지만 큰 성 바벨론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마련이고, 그러면 나온 자들은 교회 생활을 세상 교회 생활과는 전혀 다르게 하게 마련이겠죠. 새세계의 그 신앙생활을 하게 마련이니까 이런 비유가 이미 구약 성경에 있었다.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에월부르닥이라고 하는 바빌론 왕을 통해서 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뒤에서 다 이렇게 역사를 하는 거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이제는 이런 것 보고 구속받는다고 그러죠. 죄수의 의복을 벗는다는 것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평생에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다. 이것은 이제는 죄수가 먹는 양식, 세상 부귀영화 이런 걸 먹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죄수들에게 그 바벨론 왕이 주는 그런 죄수들에게 주는 양식이 있고, 머리를 든 왕통을 회복한 사람이 먹는 양식이 있단 말이에요. 양식을 딱 바꾼다는 것은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양식이 바꿔지기 마련이죠. 우리들도 지금 하늘의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새 양식을 지금 먹는 거잖아요. 그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않게 하였더라. 어마어마한 비밀이죠, 이런 게. 바빌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고 해서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70년 포로 생활 중에 37년이 지난 다음이니까
그 절반 지난 다음에 회복의 운동이 일어난다.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고냐가 바빌론 포로 중에서 머리를 들고 왕위를 복권한 것은 인자 예수는 죽임을 당했으나 영으로는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왕위를 복원할 것임을 암시하며 부활 승천 후에 재림하신 주님의 형제들은 하늘의 기업을 공동으로 상속하게 될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난 사내 아이들로 완성이 됩니다. 계시록 12장에는 하늘에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죠. 그런데 그들은 다 순교자들이죠. 이제 그들을 증인들이라고 그러죠. 회복, 교회 생활의 회복, 생명의 회복, 진리의 회복,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육적 남자에게서 나온 여자는 다 부정하며 하나님에게서 나온 남자는 증인들이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까 다 부정한 거죠. 반드시 성령으로 난 영이래야 정결한 것인 것이고, 이런 뭐 기본 지식이에요. 사람으로서는 죽었으나 하나님의 아들로 접붙임을 받은 남자들이므로 모두 값없는 은혜에 속한 구속사에서 영적으로는 이기는 자들이 되고, 누가복음에서는 구속받은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족보이다. 마태복음이라는 것은 천국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이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내려오는 것이죠. 오시는 것이죠.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시는 족보는 마태복음, 찾아오셔서 구속을 이루시고 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었다가 함께 부활해서 함께 승천하는 그 참 제자들의 새 생명의 족보는 누가복음이다. 이게. 결국은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가는 거죠.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께로 내려오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에게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제 이런 족보, 이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족보는 반드시 부정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아 죽어야 하므로 예수 대에 이르러 참 제자들이 인자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이것은 이제는 믿음의 문제이지 육신적으로 죽는 게 아니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의 문제이지. 이거는 인자 예수와 믿음으로 함께 죽는 거예요. 믿음으로 함께 장사되어지고 옛사람이, 즉 육적 자아를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 이거예요. 저주받은 육적 자아, 육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자아로 연합해서 새 생명을 얻어야 된다. 이거 부활이죠. 인자 예수 함께 죽고 장사되었다가 그 영에 의해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아 속사람이 살려주심을 받아 영생을 얻고 교회에 들어온 참 제자들의 족보. 이것은 누가복음에서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들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함께 앉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회복, 교회 생활을 완전히 회복한 사람들이다. 이걸 우리는 지금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우리가 이걸 추구를 하는 것이고, 자, 누가복음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의 속사람이 거듭남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새 사람들인 좋은 밭에서 생산된 부활 생명의 족보이므로 구속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부정한 여자들을 누가복음에는 기록하지 않죠. 마태복음은 아까 누구누구에게서 라는 것이 기록이 됐지만 누가복음에는 여자 이야기는 없잖아요. 그런 부정한 여자 이야기는. 그럼 왜 그래요? 부활 생명의 노선이 위로 올라가는 노선이니까, 승천하는 노선이니까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이 반드시 맨 앞에 와야 되는 것은 그 구속자가 와서 구속을 이루어 놓아야 나머지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부활도 승천도 모든 게.
마태복음은 대속물로 정해진 족보이며 누가복음은 대속받은 부활 생명의 족보이므로 아담 위로 하나님께 이르는 것이므로 아담이 끝이 아니죠. 누가복음은 아담 그 이상은 하나님이니라까지 가는 거죠. 대속물로 바쳐질 마태복음의 족보가 없으면 즉 대속물로 바쳐지기로 정해진 분은 사람이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는 족보가 앞에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족보가 없으면 대속받은 성도들의 대표자들은 생명의 계보를 기록한 누가복음의 족보가 있을 수가 없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대속물로 드려지기로 정해진 인자 예수께서 세상을 구원하러 임하시는 족보는 마태복음이며 대속물로 드려져서 인자 예수께서 구속을 이룬 후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자들의 영을 살려주는 그 영으로 재림하여 구속하신 교회와 함께 하늘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족보는 누가의 복음서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내가 마지막에 말하면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다. 너는 나를 붙잡지 말아라. 라고 돼 있죠. 그런데 누가복음의 마지막은 하늘로 올라간 얘기가 기록이 됐죠. 그런 차이를 잘 구분을 해가면서 이제 복음서를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중요한 쟁점을 잘 찾아내야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예수께 이르는 14대의 세 집단이 있어요. 42세대인데 이것은 민수기 33장이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입구까지 가는데 42곳을 거치는 것에서 이게 이제 인용을 한 건데 여기에 맞춘다 이거예요. 42세대에 맞춘다 이거예요. 실제로는 그 왕들이 더 많았으니까 대수가 더 많아지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걸 딱 자른다 이거예요, 이렇게. 그걸 3단계로 해서 42세대를 3단계로 하면 14세대씩 잘라지겠죠, 당연히. 자, 첫 번째 족장시대와 가나안 땅 정복기의 14대 영적 장자들의 계보인데 족장시대 다음에는 출애굽시대가 있었고 광야시대가 있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왕국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사시대라고 하는 혼란기를 거쳐서 사울 왕을 거쳐서 다윗 왕으로 이렇게 왕국 시대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건 역사적인 내용을 잘 이렇게 마음에 잘 정리를 하고 계셔야 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영적 장자들을 암시하는 이삭과 야곱, 태어날 때의 이름은 야곱이지만 처가살이를 하고 돌아온 야곱은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죠.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왕자,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이스라엘 할 때 그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지금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이죠. 거듭났다는 건 야복나루를 건넜다라는 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꿔진 것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 이스라엘의 계보이며 아브라함, 모세와 여호수아 사사시대의 끝까지 기간 대략 1000년인데 이것을 14대로 일단 자른다. 마태복음은. 그 다음에 아브라함 자손이 애굽의 포로 생활을 한 기간과 출애굽 이후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전쟁을 끝내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왕국을 세우기까지. 여기까지는 첫 번째 14대에 거기가 묶어 넣는다. 그 다음에 이 기간에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쓰임을 받았고, 그렇죠. 모세, 여호수아, 사사들, 사울왕 등등, 우리가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만 해도 많은 사람이 쓰임을 받았어요. 자기 세대에 그렇게 활동을 했으나, 아브라함의 영적 장자들인, 즉, 이삭 계보죠. 즉, 하나님 왕국 상속자들에게 대대로 이어지는 후사들을 돕는 하나님의
종들의 신분이었다. 아들의 신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왕국의 왕권을 상속한 후사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종들이죠. 네. 종과 아들은 다르죠. 아무리 종이 똑똑해도 기업을 상속해 주지는 않잖아요. 아들이 조금 모지라도 종들 보고 내 아들 잘 이게 좀 협력하고 보조 역할 잘해서 내 아들의 권세를 좀 잘 지켜다고 부탁은 하지만 내 아들이 좀 모지라니까 네가 내 모든 거 다 상속받아 이렇게는 않죠. 종은 종이고 아들은 아들이고.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생명. 부자지간이라면 생명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죠. 14대로 분할한 것은 야곱이 두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즉 레아를 위해서 7년 중살이하죠. 그 다음에 라헬을 위해서 7년 중살이를 또 하죠. 그럼 7년 하면 14년 한 거예요, 실제로는. 14라는 숫자는 이렇게 7을 2번 겹친 수다. 품삯으로 아내의 몸값을 지불한 것과 훗날 애굽의 7년 풍년, 7년 흉년이 바로 이 꿈에 나왔죠. 거기도 7이 2번 겹쳤죠. 예시하는 것처럼 7이라는 완전수를 겹친 수이므로 영혼, 몸의 완전한 구원을 암시하는 것이다. 14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4대가 3번이죠, 이제. 42세대이기 때문에 14대인데 이것은 7년인 것이고, 이것을 또 3번을 반복한 것이 42라는 수를 이루었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이라는 것은 어떤 숫자를 사용을 해도 뭔가 깊은 뜻을 감춰놓고 있다.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 영혼을 받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한 거니까 구약 백성들과 신약 백성들을 취하기 위해, 이 말은 야곱이 구약 백성들 레아를 위해서 7년을 먼저 종살이를 하죠. 신약 라헬을 위해서 또 7년 종살이를 또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예시한 건데, 여호와의 사자께서 세상에서 종의 모습으로 수고하신 것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종의 모습, 아들이면서도 종의 모습으로 수고를 하셨죠. 이걸 3단계로 계시하되 7년 14년을 3단계 하면 42가 딱 나오는 거죠. 42를 14대로 이렇게 또 잘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14대는 7년이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 노정 42곳에 유진한, 이건 민수기 33장 때 충분히 말씀 나눴어요. 후에 약속의 기업에 이른 것을 비유로 구속받은 성도들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 영원한 기업에 이르는 노정의 여러 과정들을 암시한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세상에서 거듭난 이후에 오는 새 세상이라고 하는 그 천년의 메시아의 왕, 그리스도의 왕국에까지 들어가는 데는 42 정거장을 거치는데, 이것을 14로 해서 3으로 일단 나누고 14라는 것이 또 앞에 7, 뒤에 7 이렇게 해서 또 나눠져 있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자,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여호와께서 친히 세우신 다윗 왕국의 시작과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의 분열과 이스라엘 왕국의 멸망기와 유다 왕국의 멸망까지 약 500년 기간에 다윗 왕의 후사들인 왕들이 14대로 기록된 것은 이스라엘 성경이 인정하는 이스라엘의 왕들이다 이거예요. 사실은 이 왕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지요. 22명이나 되니까 14명만
들어가고 나머지 그러니까 8명은 못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천국에. 그런 뜻이다. 이 기간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이르는 계보에 기록된 부사들을 돕는 많은 종들이 자기 세대에서 일으켜져 세우심을 받아서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종의 신분과 아들의 신분이 바꿔져야 된다. 즉 하나님은 성령이신데 성령으로 영이 거듭난 사람들과 머리도 좋고 뭐 똑똑하고 세상사가 밝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깨달아가지고 전도를 더 잘할 수도 있죠. 그들이 언변도 더 좋고 지식도 많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종과 아들은 다르다 이거예요. 종과 아들은 다르다. 이 기간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르는 계보에 기록된 후사들을 돕는 많은 종들이 자기 세대에서 일으켜지고 세우심을 받아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다윗의 대를 잇는 후사들을 도와서 그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운 충성스러운 종들이었으니 아들로서 종의 신분과 같이 충성하신 예수님의 직계 조상들과 그 직계 후손들, 예수님의 족보에 연결되어지는 우리는 후손이 돼야 되겠죠. 이제 갈릴리 어부들이나 바울과 바나바나 이런 직계 후손들, 이 사람들은 위로부터 거듭난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이들은. 그러나 구속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냥 종으로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수고를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먼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먼저 상속받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이 수고는 많이 했는데 실제로는 천국에 들어간 제자들이 그 순서가 달라질 수가 있다.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침례 요한까지 충성된 종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보냄받은 침례자 요한과 그 제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의 문턱에서 바라만 보고 예수님을 만났지만 들어는 가지 않았죠. 믿음으로 영접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야, 베드로와 그 몇몇 제자들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리 역할을 한 것이죠. 심판의 세대도 살고 구원의 세대도 사는 그런 세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성경 읽을 때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이 야고보가 침례 요한보다도 더 큰 자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요한이 제일 큰 자였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인 제자들은 요한보다 더 큰 자다. 그들은 들어간 자들이고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요한까지는 멀리서 바라보고 받기를 사모했던 사람인데 정작 천국에 들어가지는 않았죠. 이것은 민수기 때도 이미 말씀을 나눴지만 광야 끝까지는 왔지만 가나안 땅에까지는 아주 들어가지는 않는 어떤 요단강이라는 어떤 분기점이다 그런 말이에요. 모든 것의 예표와 모형인 구약시대에는 혈통에 따라 상속권자가 족보책에 농명되나 모든 말씀의 성취와 실현인 신약시대에는 믿음의 법에 따라 구약시대는 율법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약시대는 믿음의 법을 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후사로 농명되기 때문이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족보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있죠.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는 들어오지만
천국의 족보에는 못 들어온다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부활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그들도 다 들어오는 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찬 다음에는 12지파의 신앙이 회복이 되는 때가 온다. 부활이라는 거 온다. 아까 그 바벨론에 끌려간 왕족 중에서 37년이 지난 다음에 머리를 든 왕통이 이어져 가지고 예수님의 족보로 이었다, 연결되었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이미 모형으로 보여준 것과 같은 거다 이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그냥 버림받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달리 생명의 계보는 암암리에 계속 이어지고 때가 되면 부활된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사복음서를 뭐 물론 다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제일 족보를 기록한 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기 때문에 두 가지의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로 우리는 파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때는 통일 왕국 시대였고, 르호보암의 때부터는 남조와 북조로 분열되었습니다. 다윗은 3번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베들레헴에서 사무엘에 의해서 목동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었죠. 헤브론에서 다음에 유다 족속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후에 다시 또 헤브론에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장로들에 의해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명실상부한 예루살렘 왕에 등극했습니다. 이후에 바세바 사건이 났죠. 역사에서는 다윗 왕조가 실제로는 22세대였으나 14대로 맞추니까 8세대는 빠진다는 뜻이죠. 못 들어간다는 뜻이죠. 하나님 나라의 역사체계는 들어가지만 천국의 족보체계는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8명이나 있다. 이제 왕인데 이거예요. 음녀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그 자식들이나 애굽 왕이나 바벨론 왕이 세운 왕들을 천국의 족보에서는 제외하고 다윗부터 요시야까지 14왕들만 천국의 왕으로 인정한다. 이게 14대로 의도적으로 자른 거예요. 그런데 누구누구를 뺐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자, 음녀 이세벨의 남편 아합과 사돈을 맺은 아하시야, 이세벨의 딸 아달랴, 아달랴의 아들 요아스, 아달랴의 손자 아마샤, 점령국의 황제들이 세운, 애굽 왕이 세울 수도 있고 바벨론 왕이 세울 수도 있었는데 그런 왕들은 하나님이 세운 왕들이 아니기 때문에 마태복음 족보에서는 빠져버린다. 그 다음에 음녀 이세벨이 딸 아달랴를 포함한 8명의 왕은 예수님의 족보책에 동명되지 못했으니 천국의 왕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할지라도 천국 백성이 못 되는 자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천국복음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지 않죠. 특별한 분기시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도표를 해드렸는데, 이 20왕이 여기 도표에 나와 있는데, 17번 여호와 하스, 그 이름의 뜻을, 그 이제 이거 만든, 도표를 만든, 뭐 누가 만들었는지 인터넷에 찾아서 이거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올린 거라. 그 여호와 하스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붙드신다는 뜻이에요. 본인의 볼펜으로 이렇게 적어놔서 이거 잘못, 이름의 뜻을 잘못했더라고. 그 다음에 18번 여호야김, 이것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는 뜻이에요. 본인이 다 적어두세요. 그리고는 이렇게 여기 족부에만 나온 여자만, 이 사람들만 해도 20명이나 되는데
실제는 14명만 기록을 하니까 빠지는 왕들이 누구누군가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3번으로 갑니다. 다윗 왕국의 멸망 이후 바벨론 포로기부터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시대로 이어지는 긴 암흑시대의 기간에도 영적 장자권자들은 계보가 끊어지지 않고 비밀리에 후대로 이어졌습니다. 기독교계가 다 세속화되고 다 루마교, 다 개신교로 다 가버린 것 같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감춰진 무리가 항상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들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말씀씨로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하고 인자로 해산되므로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오셔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는 구약 성경의 예언이 역사상에 이루어졌습니다. 인자 예수는 표상이잖아요. 표상. 표적의 인물이니까. 실제로는 처녀라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받으심이 된 영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 이스라엘 하면 처녀 신약에는 처녀 교회,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세우고자 한다. 이런 표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이 말은 그 영혼이 정결한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그 용서를 다 받아서 깨끗하다. 너는 깨끗한 자다라는 그런 구속받은 사실이 확실한 사람들을 처녀라고 상징을 했다. 자, 14대의 세 집단은 아브라함의 복이 영, 혼, 몸, 왜 셋으로 자르느냐를 지금은 보는 거예요. 아까는 이제 왜 14대로 했느냐, 이것은 7년, 7년을 즉 구약경륜과 신약경륜을 통째로 말하느라고 레아를 위해서 7년, 라헬을 위해서 7년, 이게 14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지만 그 14대를 세 집단으로 이렇게 나눴다 이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영과 혼과 몸을 입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인적으로, 즉 영, 혼, 몸 전체가 복받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전인 구원으로 성취가 되는데 저주 아래 떨어진 사람들 중에서 불러내시고 여호와께서 말씀은 곧 성령이시죠. 말씀으로 임하여 아브라함이 받은 성령의 복을 예수께 기름을 붓는데 물 붓듯이 부었다, 이렇게 사도행전 표현이 되는데 예수께 부어서 새 생명을 얻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삶의 자취를 쫓는, 아브라함이 믿음만을 따라가는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인생, 아브라함 믿음으로 사는 걸 따라가야 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두 가지를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자, 아브라함의 믿음도 따라야 되고 믿음을 따라 살던 아브라함의 삶의 족적을 따라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구속하여 속사람이 구원을 이루는 과정의 3단계를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 전인적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거듭남으로부터 시작해서 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을 거쳐서 몸의 구속을 받아서 신령체로 영의 몸으로 영광 중에 나타나서 천국, 메시아의 왕국을 유업으로 상속받는 데까지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것이 천국 복음이다. 마태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자, 뭐 시간이 이렇게 됐으면 일단 여기에서 좀 마쳐야 되겠네. 그리고 이 자료를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다뤄야 되겠네. 생각보다 할 얘기들이 너무 많아 사실은. 이러다 보니 어쨌든 신약 복음서라는 것은 사실은 구약 성경의 많은 것을 압축을 한 거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신약 성경이란 굉장히 어려워요. 구약 성경은 그냥 좀 평이한 그런 역사적인 사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쉬운데 신약 성경은 좀 어려워요. 그래도 다 이해를 해가면서
요점 정리를 할 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집회는 모두 마칩니다.